2014년 5월 28일 오후 9시경 백화점 옷가게에서 일하던 37세 우씨에는 평소와 같이 퇴근하여 다른 층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저녁 약속을 잡았고 들뜬 마음으로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교단체입니다. 함께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우씨에는 그들을 미친 사람들처럼 바라보면서 무시하듯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며 거절하였고 몇 분 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시체로 발견된다. 여기 2002년에 베이징 방송전문대학을 입학한 장판이라는 여대생이 있다. 시골에 살았던 그녀의 부모님은 대학에 입학한 딸이 자랑스러웠고 그녀 또한 열심히 공부하였다. 하지만 졸업한 뒤 삶의 방향을 잃고 자신이 사는 이유에 대해 한탄하던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다행히도 직장에 취직하여 우울한 마음을 조금 달래긴 했지만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어려웠다. 2005년 국경절 장판은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안의성에 있는 이모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연히 성경에 대한 책을 접하였는데 이것은 혼란스러웠던 그녀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었고 죽기 전까지 예수를 위해 일할 거라고 결심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흐르고 2007년 겨울 장판은 고향인 우지연에서 어느 이단 종교단체의 책을 보고 완전히 다른 종교의 세계로 빠지고 만다. 그녀는 이것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 나머지 인터넷을 통해 이 단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2008년 인터넷의 한 포럼에서 루잉춘이라는 여자의 연설을 보고 그녀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루잉춘은 사제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으며 단체에 새로 들어온 장판에게 작은 양이라는 호칭을 주었다. 처음에는 루잉춘의 집에서 자신들의 신에 대한 공부를 함께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신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시골에 집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종교 연구를 실행하였다. 장판은 그녀의 부모님과 동생들에게도 이단 종교를 전도하였다. 처음에는 그들 사이에 다툼도 있었지만 아버지와 그의 동생들은 그녀의 바람대로 결국 이것을 따르게 된다. 가족들도 종교에 빠지면서 몇 번씩 루잉춘에게 아낌없이 돈을 보냈고 급기야 집까지 사서 주었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그녀의 어머니는 끝까지 거절하였고 루잉춘 또한 이것을 못마땅했다. 2014년 3월 장판과 어머니와의 갈등은 고조되었다. 이 시기에 루잉춘은 신도들 사이에서 신이라는 명칭을 얻었으며 그들이 믿는 신과 동급의 존재로서 모두들 그녀를 절대적으로 따랐다. 그녀는 장판에게 가족들 사이에서 어머니가 믿음에 대한 불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악령의 왕이라고 칭했고 어머니의 행동들은 모두 거짓들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키우는 조그만한 강아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악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 강아지를 당장 버리거나 죽여야 합니다. 장판은 즉시 테이블 아래에 숨어있는 강아지를 발견하여 꼬리를 잡아 복도로 내던졌고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결국 강아지는 목숨을 잃었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된다. 며칠 뒤 강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잉춘의 불편함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것을 눈치챈 장판은 가족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악령의 종말이 왔다면서 어머니를 보면 죽이라고 명한다. 창문 밖에서 이것을 들은 어머니는 소스라치며 놀라 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장판은 자기 자신을 루잉춘과 비슷한 신의 존재임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둘은 땅을 떠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단 종교에 속한 지 6년 만에 장판은 작은 양이라는 존재로 시작하여 악령을 감지하고 저항하는 에너지를 가진 신으로 성장한 것이었다. 이후 루잉춘은 장판을 선동하여 가족의 모든 재산을 단체를 위해 기부하라고 했다. 그들은 함께 먹고 살았고 돈이나 소유물을 나누지 않았으며 삶의 목적은 오직 자신들의 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믿음 하에 이단 종교를 이끌고 있었다. 2014년 5월 28일 오후 9시경 루잉춘과 장판
그녀의 아버지와 동생 2명, 그리고 신도 1명. 이렇게 총 6명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 진두 백화점에 들렀다. 그들은 여기서 대걸레 2개를 포함한 생필품들을 구매 후 백화점 안에 있는 맥도날드에 앉았다. 장판은 실내에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 친절함, 친근함이 가득 차 있다. 그녀는 신의 존재로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운명을 함께할 작은 양들이라고 느낀다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2명의 동생에게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전화번호가 필요하니 이것을 받아오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처음 2 테이블의 손님들로부터 휴대폰 번호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그것을 전화 주소록에 저장했다. 다음 타겟은 처음에 등장했던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우시엔이었다. 그들은 2번이나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했음에도 무시를 당하자 장판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장판은 분노하였고 즉시 우시엔을 악령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악령은 이 자리를 떠나라고 말했지만 우시엔이 거절하자 의자를 들어 그녀를 내리쳤다. 우시엔은 충격으로 땅바닥에 쓰러졌고 그와 동시에 장판은 신도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여자를 죽여라! 이녀는 악령이다! 그러자 그들은 몰려와 우시엔을 집단 폭행하기 시작했다. 장판은 부친과 여동생에게 대걸레 자루를 주면서 무기로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13살 남동생은 처음엔 때릴 엄두를 못 냈다. 장판이 재차 그를 다그치자 결국 그도 폭행에 가담했다. 이때 맥도날드 직원들이 다가와 폭행을 말리려 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루잉추는 그들에게 참견하면 죽일 것이라고 협박한다. 종업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와 여동생은 대걸레를 들고 우시엔을 때렸고 남동생은 손으로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 그중 아버지의 폭행이 가장 심했으며 그는 악령은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쓰러진 여자를 발로 걷어차며 짓밟았다는 것이다. 9시 20분경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이들은 이미 숨이 끊어진 우시엔을 계속 폭행하고 있었다. 장판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신은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 신이 자신에게 세상의 악령을 물리치라는 임무를 주었고 자신의 행위는 세상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인민을 위해 악령을 때려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10월 12일 산둥성 옌타이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고의살인죄와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법의 집행을 저해한 죄를 지은 장판과 그녀의 아버지를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단체를 이끌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루잉춘에게 무기징역을, 여동생과 또 다른 신도에게는 각각 10년형과 7년형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인 남동생은 교화소로 넘겨졌다. 장판과 함께 신도들의 우두머리였던 루잉춘이 무기징역을 받자 피해자 가족들은 그녀가 실질적인 이단 종교의 지도자이자 주범이었다며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남에게 전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단 종교는 정부 당국의 눈을 피해 현재도 은밀히 전파되고 있다. 잘못된 믿음에 의해 눈이 먼 나머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향한 잔인한 폭행은 한 가정을 무너뜨렸고 남편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